나는 안에 불을 위시로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안에
기뻐하며 찬양하리 찬양하신 다음에 선두신곡으로 신앙을 부르셨습니다. 천지를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굿절아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먹는 갇혀 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늘 한결같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을 누구에게나 비치시고 햇빛도 비를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공평하신 분은 없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을 섬기며 주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수관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정의를 흘려보내지 못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공의를 저희들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의를 흘려내놓지 못하는 미련함을 어리석음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 먼저 닮지 못하고 세상 것 닮으며 주님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것 먼저 생각하여 발걸음을 옮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이 중심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했고 우리가 먼저 생각한 많은 것들은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하였사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녀들이 정말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이 귀하신 그 자녀로서 어디든지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모든 사랑하는 모든 생활 속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들에 눈을 돌리다 보니 먼저 생각해야 할 것, 먼저 추구해 나아가야 할 것들을 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손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에 주저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이 사랑하셔서 일일이 불러주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각 처소에서 행하는 모든 것 안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업적으로 일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총괄하주를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중간도 하시오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업체가 되어지고 주님의 아버지를 일하는 일처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잘되고 창백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칭찬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단단히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하는 처소의 안에서의 기도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질병이 오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께서 많이도 말씀해 주셨는데 미처 깨닫지 못한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참으로 이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부르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화답하는 나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오히려 더 한 발짝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모든 어려움 때문에 주님 다시 찾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주님, 지와 명철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드러내는 데에 꼭 수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역할을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옵으며 아버지 모두가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 아버지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작다는 것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의 틈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으며 하나님께 하신 역사만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귀하신 도구로서 사용되기에 부족한 맵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할 때에 우리도 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그 은혜 안에 빠진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으며 한 뜻대로 우리 꿈의 한마음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으면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꿈의 한마음교회 날마다 기도하는 성령에게 하신 전 성령에게 하신 역사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나눠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결코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으며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베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임금같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 주님 앞에 더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온전히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지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리를 그릇을 지키다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일을 내 목전에 꽂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신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에게 빠지게 하시고 그만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자에게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시편 5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기도의 갈망이 있는 분들은 그 갈망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갈망을 가지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시편 3편과 4편 그리고 5편이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난을 만났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공격하는데 이 공격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말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이 다윗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거짓으로 모함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공격을 받았던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자고서 1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칼로 지금같이 함정으로 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하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아멘. 이 칼로 인하여서 받은 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회복되는데 말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는 일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 육신의 상처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낫는데 이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나의 심정의 뜻은 중얼거림입니다.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가나에게는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정부인이고 브닌나는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브닌나를 첩으로 삼은 것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이 결혼한 여인의 행복을 말할 때에 첫 번째는 그 조건이 바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식을, 특별히 아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한 한나를 브닌나가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했습니다. 이 괴롭게 하다의 뜻은 자연 현상 중의 하나인 천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한나의 괴로움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이 갈 수가 있습니다. 브닌나가 천둥이 치는 것처럼 한나의 이 속을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는 한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를 등에 업고 브닌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부인이라는 이 자리를 이용해서 브닌나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다고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 순간에는 속이 후련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브닌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브닌나에게는 이 엘가나의 기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있는데 기가 죽겠습니까? 더욱 한나를 격분하여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고통은 엘가나에게 호소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브닌나와 싸운다고 사라질 그런 고통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이 심정을 하나님께 쏟아 놓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이 심정을 쏟아 놓습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입술만 움직이고 이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을 먹고 취한 줄 알고, 그래서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제는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한나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녹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경품이거니.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한나가 남편인 엘간을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면은 이 초라해 보입니다. 비참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악한 말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할 때에 이 본인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 괴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완악해집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마음이 상할 때에 하나처럼 하십시오. 다윗처럼 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심정을 쏟아 놓으십시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의 그 기도가 그대로 저의 기도가 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시편 5편입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 참 좋습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그 하소연을 통촉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 붙잡고 하소연했다면 이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위로해 주면서 돌아서서는 이 뒷담화를 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소문내고 돌아다녀서 나중에는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그 하소연이라 할지라도 이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심정을 토로하면 절대로 이 부작용은 없습니다. 소문날 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에서 무엇을 응답받고 기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괴롭게 하는 이 분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로 인하여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으십시오. 한나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너무 상하고 아프면 이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입술만 움직이며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절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함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 부르짖으면 앞에 사람은 정말 저 사람 미쳤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자들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해서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에는 이 소곤소곤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 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만이 기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을 때에 우리도 이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날도 외가 아니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맹인 거지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한두 번 소리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까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짖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거지라고 멸시받고 게다가 죄로 인하여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어느 누구에도 자비를 받지 못했던 이 거지 바디메오였지만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르셨습니다. 왕이 부르짖어도 발걸음을 멈추시는 예수님, 가장 작고 초라한 자가 부르짖어도 발걸음을 멈추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참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함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바디메오가 왜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맹인 거지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절박함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나를 보게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분이 있어서 부르짖는 것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여기에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워서 교양이 있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윗은 무식해서 부르짖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성격상 부르짖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물에 빠져보십시오.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수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이 그냥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왜 간절히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와 어떤 문제들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대상이 내 친구와 이웃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고 절박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에 반드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땅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께 아주 인색합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면서 자꾸 계산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몸을 사립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러한 절박함, 그 절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건강하다고, 또한 가진 것이 있다고, 자녀들이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을 거두시면 한순간에 이 마귀에 밥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또한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절박함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말았습니다. 설령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없는 그 삶의 허무함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없는 그 삶의 고독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없는 걱정과 두려움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의 영원한 심판을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이 간절한 사람은 정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면 간절해집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교만해진 그런 사람을 보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부르짖으면 그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을 때 부르짖으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침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아침에 라는 이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아침에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하루의 첫 시간인 그 아침, 그러니까 처음 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무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처음 것에는 크게 2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민수기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므는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쓰던 말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이 처음 태어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인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침 시간은 24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는 처음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루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번째로는 처음 것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이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이 두 번째가 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시간은 24시간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을 삼는 그런 사람은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에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먼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보고 또한 저렇게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 찾아가서 부탁하고 저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래도 도움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만 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우리가 하는 일의 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쏟아 놓읍시다. 우리가 간절히 섬을 끄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어두움, 우리 인생과 가정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밝은 빛으로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밝은 빛으로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시는 이 밝은 빛으로 고난 뒤에 예비하신 이 축복의 새날을 맞이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는 마음을 쏟는 것이며 기도는 부르짖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며 하소연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한나처럼 이 고난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심정을 쏟아 놓으며 기도 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며 기도는 부르짖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을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사람과의 끼어진 관계와 어떤 문제들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간 드려진 이 마음과 예물을 정말로 온전히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정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교회 다른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